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복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 때의 복음. 시작. 마지막 때의 복음. 마지막 때, 다른 말로 하면 말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세는 어떤 걸 보고 말세라고 그래요? 하여간 애들이 부모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그리고 막 그 어린 것들이 공원에 앉아가지고 담배 쪽쪽 피면서 지나가는 어른한테 침 찍찍 뱉으면서 막 함부로 하는 걸 보면서 말세야 말세 이렇게 하는 그 말세. 우리는 그런 말세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세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여기서 이르소서라는 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받지 않도록 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이 사람의 미혹하는 자가 어떻게 미혹하냐면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러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오,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말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겠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거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라는 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체험도 하고 열매도 있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영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26절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단 말이에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장소와 교단과 교파와 그리고 신앙의 칼라와 내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은 자에게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침례교만 가야 된다, 장로교만 가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이런 일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JMS에 빠진 사람들,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눈이 올 거야 그랬더니 진짜 눈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기예보 미리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옛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삼김씨와 함께 정치 계절이 쫙 와서 선거운동 막 하는데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어서 선거할 때 벽보에 1번 기호 1번 노태우, 기호 2번 김영삼, 기호 3번 김대중, 기호 4번 김종필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걸 쫙 보면서 받은 그 유권자 표 순서대로 써 있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문가도 누가 1등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인데 그걸 딱 맞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정말 그가 말한 그대로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JMS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야 이분은 진짜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 그런 기적, 그런 이사, 그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짓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데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겠어요.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뭐 어디에 은사가 있는데 뭐 예언 기도를 하는데 쪽집게 같이 잘 맞춘다고, 어디 갔더니 막 떨린다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구원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기꾼이 있는데, 첫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탐내는 경제 사기꾼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처럼. 두 번째는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하여 선동하고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자기를 쫙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그런 정치 권력의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기꾼한테 속으면 생명도 빼앗기고 재산도 뺏겨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기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종교 사기꾼은 사기를 쳐서 우리에게서 뭔가 구원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의 천국을 데리고 갈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재산도 뺏고 생명도 뺏지만 더 무서운 영혼을 뺏는단 말이에요. 영혼을.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그들에게 속아서 끌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렵고 점점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 뭘 지켜야 되느냐? 그걸 딱 하나 뽑아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이라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 생활대로, 자기 그냥 멋대로, 자기 그냥 욕심대로 사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 말씀 지키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 근데 사랑을 하다가 상처 올 수 있어요. 사랑을 하다가 배신 당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아픔을 겪고 사랑하다가 손해보고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상처가 딱 들어오면요, 쉽게 용서하고 쉽게 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대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댁 식구하고 갈등 생겼다, 그거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근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이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 이념적으로 정당 야여 어떻게 됐든 이런 갈등이 정치적인 편가르기가 이렇게 돼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요 복음으로만이 통일이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막 머리가 비상하고 내가 대단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 가지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 말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세상은 다 사랑이 식어가지만 주여 내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 사랑이 강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래잖아요. 목사의 천사 같은 말도 그거 다 꽹가리 같은 소리래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고 막 내놔도요, 내가 뭐 대단한 일에 내 자신을 거기에 탁 인볼브를 시켜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그것은 인간이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계속 살지 말고 오늘 바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변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하고 물으면 인격 수양하러 다닙니다. 좋은 얘기하니까 다닙니다. 뭐 변해지려고 다니죠. 많은 소리 할지라도 우리의 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가 배운 많은 그런 경험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야, 지혜가 있어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구나.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 때가 되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는 책에서 보아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학위 주듯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한번 우리 잠언서로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2장이에요. 잠언서 2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식의 근본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1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요. 지식의 근본적인 바탕, 그리고 그 본질, 거기에다가 지혜는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져요. 뿐만 아니고 뭔가 교회에서 섬기세요, 하나님 일에 한번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뒷걸음질 치고 좀 더 멀리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 것은,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잠언서 3장을 보겠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해야 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차려야 될 자리에다 가게 차리게 하시고, 우리 아이와 결혼 상대 딱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게 전부 다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절 더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그게 악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쑥 올라오는, 고개 씨도 뿌리지 않은 악이 쑥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든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축복의 젖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다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믿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그분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별을 세고 그랬거든요. 잠이 오지 않아도 별을 세고, 별 하나, 별 둘, 나 하나, 별 하나, 이러면서 별을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무엘하 15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때는 언제냐면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피난을 막 급히 가는 바로 그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여기서 블렛이라는 건 블레셋 사람이에요, 및 왕을 따라, 여기서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따라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요? 가드에서 온. 가드는 어딜까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 갖고 온통 매를 맞고 눈물병에 내 눈물을 계수하소서, 이렇게 고문을 당했던 데가 바로 가드예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 또 피난을 또 갔어요. 2번이나 갔어요. 그 가드 지역에서. 계속 보겠어요. 몇 명이 따라왔어요?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 600명이 다윗을 따라 나온 거예요. 거기에 21절을 보면 그 따라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때라는 사람인데,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총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랬던 그들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너무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피난민처럼 따라 나선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 사람들이 600명이 그 600명. 그 중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가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혼자서
모진 고통을 다 겪어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구원받을 자들을 끄집어내서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그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야.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별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친구가 다 믿어요, 친척도 다 믿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 전도가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빨리 가보세요. 3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길게 장황하게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와보라. 그러니까 와보라 전도해요. 와보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와보라. 다시 한번 와보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나?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거기 요한복음, 거기 한번 1장이에요 46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아니라 와보라. 우리도 와보라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와봐, 우리 교회 그림 대따 큰 거 있어, 와서 구경 한번 해. 이거요. 우리 교회 와봐. 앞에 강대상이 다른 교회하고 달라. 그냥 별이 엄청 많아. 우리 교회는 별이 많다? 장군들이 많아? 아니, 별이 많아. 그럼 정과자가 많아?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간 강대상에 별이 많아. 이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흔적들이거든. 우리 목사 옛날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그래서 지금도 쩔뚝거리고 다녀. 와서 봐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요만한 돌덩어리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썼거든. 근데 그게 기도하여 응답받은 거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래. 와서 봐봐. 얼마나 구경할 게 많은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하여간 남이 죽은 능에 가서 놀았거든.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남의 묘에 가서 하여간 능이, 그 묘가 9개나 있는 동구능 가서 놀고, 저 서쪽에 능 5개 있는 서운능에 가서 놀고, 옛날엔 그런데도 구경 간다고 거기 가서 놀았어요. 그러니 교회 오면요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의자도 보지, 여기 악기도 보지, 강대상도 보지. 이 하나하나가 그냥 갖다 누가 돈 많아서 다 뿌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러므로 와 보라.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걸 와보라 한다고 사람들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 그래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4절에요. 하여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오로지.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랬더니 전도하니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지. 우리는 내일부터 기도합니다. 기도를 나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양식으로 대접할 거예요. 양식으로 간단한 양식, 토스트와 그리고 음료로 대접을 할 거예요. 그럼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참석하여 아멘만 해도 전도사님들이 출석 체크를 해서 21번의 출석을 다 하면, 그러면 100% 출석으로 딱, 하나님도 물론 응답을 주시지만 교회에서도 상품을 드리려고 그래요. 4월 9일은 주일인데요, 부활절 아침이거든요.
그날은 지금까지 없었던 부활절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똑같이, 그래서 20일을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병자도 나설 것이고, 경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받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나와서 참석할 수 있는 분은 나와서 참석하시고, 못 나오는 분은 그 현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상으로 보면서 아멘 아멘 할 때 성령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